예, 코로나19 비상한 사태를 저희가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데이에 이렇게 참여를 결정하시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아마 코로나19가 비상해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오늘 와서 자녀 교육에 더샘을 학교를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택의 괴로움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샘을 학교가 자녀를 키워가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 어떤 것 같아요? 슬픈 사진인가요? 즐거운 사진인가요? 즐거운 사진이죠. 저희가 여기 있는 우리 초등교장 선생님과 중등교사 대표 지금 수업 중이라 여기 안 계시지만 여기 유기남 본부장님 다 포함해서 우리 총괄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10년 넘게 섬겼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식 장면입니다. 다 환하게 꽃처럼 웃고 있죠. 이 졸업식을 끝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의 이 성장과 웃음 한 번을 보려면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었거든요. 6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준비를 했었죠.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라는 아이와 전혀 다르게 자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으면 저는 기독교 학교를 굳이 자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샘물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사시는 지금 2020년의 시대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오롯이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선택해주는 그런 넉넉한 때가 아니라 너무 분주하게 일상을 몰아가는 시대여서 전문적으로 자녀를 부모처럼 함께 의탁해서 협력해서 그리고 동역하면서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드물어요.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살펴보시면 10대 아이들의 복음화 율이 3.8%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30년 후에 이 비율이 고스란히 올라가면 지금 현재 있는 교회의 96%가 사라진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현실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168시간의 일상 중에 일주일에 1시간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이제 주일학교를 못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역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걸 멈출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방역을 본 것처럼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2배, 4배 이상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한 때에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안에서 일반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상황은 훨씬 더 비참한데 그걸 제가 여기서 꺼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2020년에만 이랬을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큰딸이 지금 30살인데요. 이 딸이 초등학교 때 아빠가 존경스러울 때 이런 걸 썼던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이걸 지난주에 짐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딸과 함께 앉아서 웃었는데 여기 보면 아빠가 이야기 천국을 해주실 때 동생이 아파서 도와주실 때 이건 당연한 건데 아이에겐 감동이었나 봐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할 때 아빠가 혼내실 때도 존경스러웠답니다. 다행이죠. 이게 멍들고 상처가 되는데 아빠가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아마 책상에 앉아 뭘 할 때를 아마 지켜봤나 봐요. 여기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본인이 받았던 혜택에 의해서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성실하고 예민한 관찰자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야기 천국, 이게 뭘까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일 때 가정예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가정예배 하다간 아이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 순식간이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지겨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는데 너무나 불성실하고 잘 못 읽는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내용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제가 더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가공해서 재구성하고 그걸 여러 번 연습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 천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였어요. 이야기 천국. 그래서 뭐 랩도 했다는데 아이들도 기억 못하고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로고송은 기억해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랩을 한 다음에 이야기 천국 예! 그럼 애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럼 제가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착상을 시작한 이유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세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분이죠. 이분이 원래 굉장히 학문적인 학자로 부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스승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목회 부름 때문에 현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로 성장한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매일 읽어줬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고 그렇게 계곡과 자연과 골짜기가 있는 곳에서 자랐어요. 이분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이야기 천국을 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아깝지만 이야기 천국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애가 커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예배를 다른 포맷으로 바꿔갔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저는 제 아내가 회상하는 것처럼 조금 별난 아빠에 속했어요. 그래서 별나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부모가 그 품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더샘물 학교가 기독 원한학교로서, 왜냐하면 예수가 오로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 원한이란 뜻이거든요. 왜 예수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샘물 학교는 10수년 전에 시작한 학교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200여 명, 중고등학교 300여 명, 교직원까지 600명이 넘는 학교의 규모로 자랐고 8,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학교가 세워졌지만 그것은 안정스럽게 세워졌기에 또 다른 길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자. 그걸 시작한 곳이 더샘물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샘물 학교를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이 다 환영했지만 섭섭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짜배기 선생님은 다 빼가신다 뭐 이랬는데 학부모님들도 나중에 설득된 게 뭐냐면 당연히 먼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려면 경험이 있는 분들, 먼저 준비한 분들이 가셔야 된다. 거기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기 와 있는 선생님들은 하나님께 징집됐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른데 공통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일상의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준하여서 자신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일상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키웠고 그것을 함께 학교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과 과정과 교사로 부름받고 그 과정들을 수업 안에 녹여내고 자녀에게 그 눈을 키워주기 위한 준비를 하신 분들이 학교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너무나 비상한 때라서 우리를 징집하여서 특별한 목적으로 더샘물 학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들이 자녀들을 예수제자로 키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샘물 학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여럿이 있지만 저희가 다른 학교들을 도와주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서도록 저희를 기도하게 하셨고 여기 지금 원주에 있는 세인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 학교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개교를 준비하는 학교를 저희 이제 2년 차밖에 안 된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를 도와서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
강원도에도 한 학교를 세워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가 안 들어서가 아니라요. 에너지와 품이 많이 들죠. 왜 하냐면 이곳에나 대한민국 전역 안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를 동일하게 키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30이 됐다 그랬어요. 아이를 이렇게 눈을 보고 대면하면서 대화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너무 빨리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식간에 자랍니다.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선택의 괴로움을 없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것이 염려가 돼서 선택할 수 없으면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학교에서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사교육 철저히 다 받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옆집 엄마가 결정하잖아요. 옆집 엄마가 학원 보내면 나도 보내야 되고 우리 아이 뒤처질까 봐 고민하고 함께 비교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함께 키워가면 그 고민 끝납니다. 사교육 금지예요.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각 교과 과목을 우수하게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과의 의미들을 알고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후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소개하는 교육과정과 캠퍼스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수업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택의 괴로움을 내려놓으시고 자녀들을 이 빨리 자라는 순식간에 자라는 아이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10년을 좌우하는 선택을 하면 아이의 한 세대 30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손을 놓아도 아이는 하나님 앞에 구비된 그 모습으로 성장할 거예요. 어떤 부모도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못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제가 감히 장담컨대 우리 자녀들이 업그레이드된 현장을 볼 겁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보아온 열매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됐더니 부모님을 가르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현장을 미리 보시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샘물 학교가 먼저 하나님이 징집해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한 걸 보시고 비전으로 꿈을 꾸시고 함께 손을 잡으세요. 앞으로의 10년의 선택을 오늘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